청년의 연합찬양대회 찬양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모르.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모르.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모르. 송근성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18년 12월) 경양선교회 마지막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우리들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기에 중요한 선교사에게 경양선교회원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물질로 동참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지구촌 이곳저곳에 있을 자주장사 루디아와 키 작은 삭개오 등 잃은 자를 찾는 일에 더욱 헌신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각종 이방 종교 국가와 공산주의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추방하는 영적 전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 비자 발급이 힘들어지고 육신의 안전을 위협당하는 일이 선교의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크게 일어나고 그 위세를 더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있어질 것이라 하셨으니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그 주님의 구원 역사와 승리를 기대하는 경양선교회원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숨어서 기도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중국 정부를 통해 직접적인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로 믿고자 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경양선교회를 통해 파송된 여러 선교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역사에 크게 쓰임받았던 대한민국의 교회가 현재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역사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영적 경제적으로 침체되어지는 이 나라를 생각하며 올리는 기도의 제목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제 연말입니다. 경양에 허락해 주실 성탄 축하 예배와 연종주일, 송구영신 예배 등 귀한 예배에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나와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경양 선교회장이신 석기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녁은 석대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기 원합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청년연합회의 찬양과 준비한 여러 순서들과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헌금, 감사의 종목 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주일학교 찬양대회에서 유년부 중창 부분 은상을 수상한 유년부 어린이들 나와서 특송이 있은 후에 경양선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이 마음을 누를 때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과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청년의 연합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석대현 목사님 나오셔서 열방을 향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6년도 4월에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 2년 2개월여 동안 필리핀 잠발레스 지역에서 김영호 선교사님을 도와 선교의 사역을 했습니다. 잠시간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교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선교관의 창문을 닫을 때 툭 하고 떨어지는 도마뱀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놀라는 일도 많았습니다. 비가 온뒤면 밤새 울어대는 주먹보다 큰 두꺼비들의 합창소리에 잠을 설친 적도 있었고, 속에서 나무를 갉아먹는 흰 개미들 때문에 선교관 내부를 대대적으로 공사해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겪었던 환경적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저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사역지였습니다. 물론 타지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저희 부부를 돌보아 주신 선교사님 부부와 그곳 교회의 성도님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대한 버팀목은 바로 모 교회인 경양교회였습니다. 경양의 성도님들께서 매일같이 선교지를 위해 들으시는 그 기도들은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힘에 부쳤던 저를 지탱하고 일으켜 세우는 위로였고 힘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선교지에서의 사역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사랑들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선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를 위해 전시의 생활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생각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 순간도 천국과 지옥의 싸움이 치열함을 보게 하소서. 계속하여 그는 선교의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란 반드시 선교지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를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선교이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선교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는 자의 기도는 가는 선교사들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는 선교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성도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무대인 열방을 향하여 성도가 품어야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열방에서의 신학교 운동을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본 사건의 등장인물을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엘리사와 제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 좁아지게 된 문제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의 요청은 2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거주하는 곳에 문제가 있으니 거주할 곳을 새롭게 지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는 거주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주거의 모습을 나타내기보다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나 교육의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교육의 장이었던 그들의 거주지는 다름 아니라 함께 숙식을 하며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교와 같은 터전이었습니다. 또한 본 구절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시대에 신학교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들은 엘리사가 제자 훈련을 위한 신학교 운동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엘리사와 제자들이 펼친 신학교 운동이 더욱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5절 말씀에 도끼를 가리켜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는 구절에서 파악됩니다. 여기 빌려오다는 표현은 구걸하다시피 하여 겨우 빌려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선지 생도들이 극심하게 가난했던 중에도 진리운동을 위해서 반드시 신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베델과 길갈에서도 신학교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는 여리고에 위치한 분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본문의 새로운 신학교의 터로 언급되고 있는 요단과 가까운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단으로 가고자 한 이유는 당시 나무가 울창했던 요단의 지리적 요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을 쉽게 소급할 수 있는 좋은 요건에 나무를 비롯한 건축 재료들이 풍성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무리가 지금까지도 신학교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또 신학교 운동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일념하에 신학교 건축 이전의 문제를 계획하고 도모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선교 훈련 중이었던 2017년도 1월에 저는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교역자 수련회라고 해야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와 아내 4명이 다녀온 수련회였습니다. 이때 저는 물론 우리나라의 겨울만큼은 아니지만 필리핀에도 추운 지방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선교지가 위치한 잠발리스의 북부 지역인 사가다, 바나웨, 바기오 등지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련회 중에 크게 놀랐던 사실은 거의 오지와도 같은 산꼭대기에도 그리고 곳곳에 어김없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지금도 필리핀에서는 이글레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필리핀 현지인들을 대기업에 채용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포교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필리핀에서는 제7일 안식교의 모습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고 어김없이 2인으로 이루어져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여호와의 증인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단의 미혹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종말의 때를 통과하는 전 세계가 마주한 심각한 위협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상은 바른 신학으로 선지 생도를 양성하는 신학교 운동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교지들에도 반드시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잔 언약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것을 요구한다.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것을 요청한다는 이 명확한 선언에는 온전한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수식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선교는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바른 신학으로 양육하는 신학교 운동은 반드시 진행되어야만 하는 선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서북 지역의 장로교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마포 삼열 목사님이 정리한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도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초기 아메리카 전방을 개척하는 선교 운동의 때에도 신학교 운동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당시에는 통나무 대학교라고 불리우는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잘 훈련된 설교자를 모든 관구에 보내는 것을 목적했던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장로교는 전방 개척지의 여러 곳에 통나무 대학교를 건축했고 이 기관을 통하여 훌륭한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 교회와 교인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에도 바른 신학 교육의 부재로 그릇된 신비주의 운동과 방언 운동이 각처에서 일어났으며 많은 이단들이 발행했는데 박태선의 전도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저서에서 신학 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그냥 행동하라는 구호는 나이키에서뿐 아니라 선교의 슬로건이 될 만큼 널리 사용되는 것 같다. 나는 그냥 가라는 슬로건을 내건 대규모 선교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나의 첫 번째 반응은 그냥 머물러라였다.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3년을 훈련하는 일에 투자하셨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읽기와 지식 수준이 부끄러울 정도로 낮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요즘 우리에게 그와 같은 훈련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선교지에서 신학교 운동을 펼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께서 대부분의 교육과 행정을 책임져야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운동은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또 역사의 여러 사례들과 현 시대의 상황을 보아서도 반드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보내는 자로서 선교지들의 신학교 운동이 더욱 힘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일어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앞선 대지에서 우리가 신학교 운동이라는 선교의 제도적인 측면을 살폈다면 이번에는 인적인 측면을 살피려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협소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던 장소가 선지 생도들의 증가로 비좁아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 좁다는 단어는 꺽쇠로 죄다, 괴롭힘을 받다, 쉼이 괴로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신학교는 몰려드는 학생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진리운동이 계승되기 전 엘리야의 때인 열왕기하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 50명이 따라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50명보다도 더 많은 성지 생도들이 신학교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자들의 무리를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선지자의 생도들이라는 표현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생도라는 표현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아들이나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스승 엘리사와 제자들의 관계가 마치 부자 관계처럼 친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운동을 위한 목적하에 합심하는 공동체를 이룬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에 각자 제목을 하나씩 취했다라는 이 구절은 그들의 선한 협력 정신을 반영하는 구절입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 가족적인 합심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무리의 단단한 결속은 3절 말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자신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이 신뢰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은 스승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것은 원문에 거듭 등장하는 청컨대라는 표현에서 발견됩니다. 1절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청컨대 보십시오. 청컨대 우리는 요단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만들 것입니다. 청컨대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소서. 동시에 자신들을 엘리사의 종이라고 표현한 대목도 스승을 향한 제자들의 존경심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엘리사에게만 무려 24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서 찾게 되는 인적인 요소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도자, 그러한 지도자를 존경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무리가 날로 수를 더해갔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연히 비처럼 구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손을 거쳐 전해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윌슨은 엘리사와 같은 참 선지자가 신학교를 연다면 사역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가 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에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미국인 선교사로 불리우시는 한부선 선교사님을 회상하는 기록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부선 목사님은 선교사로 대를 이은 집안의 출신으로 한국에 파견된 유명한 선교사였습니다. 한국말도 아주 잘했고 시골에 선교를 나가면
가난한 농촌에 반찬 없는 밥도 마다 않고 비위생적인 화장실도 불평 없이 잘 견디시는 분이었습니다. 중요한 표현은 모시고 다니다 보면 그에게서 참 선지자의, 참 선교사의 모습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라고 회고합니다. 우리는 먼저 파송을 받으신 선교사님들께서 말씀드린 사례들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지도자를 성심으로 신뢰하며 존경하는 제자들의 수가 날로 더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의 시대가 점차 임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경우만 보아도 신학생들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대를 미리 내다보시고 경양교회를 통해 별들의 운동을 펼쳐오게 하셨고 7년 흉년의 시기를 준비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별들의 운동이 경양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선교지들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지경을 확장하여 시급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진리의 무리가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셨습니다. 파송을 받은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시도록 또 선교사님과 함께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선지 생도들의 무리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열방에 나타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앞선 두 대지에서 제도적인 측면과 인적인 측면의 내용을 살폈다면 이제는 그 두 가지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의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4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신학교 건축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5절의 기록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도끼의 날을 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4절에 등장하는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5절에 등장하는 나무는 들보에 사용되는 큰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사건은 들보에 사용될 만한 큰 나무를 자르기 위해 무리하게 힘을 주다가 도끼의 날이 빠져버린 정황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도끼를 빠뜨린 사람은 소리치면서 내 주여 그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리치다는 단어는 위기 상황에서 몹시 흥분하여 비명을 질러대거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심각한 질병과 같은 중대한 사안으로 인해 절규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다소 지나친 반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시대는 철이 많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끼는 매우 값비싼 귀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걸하다시피 빌려온 그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으니 이것은 그 분실자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물건을 빌린 사람은 손상된 재산을 회복시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더욱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물건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물건을 갚을 때까지 그 주인의 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신학교를 건축하기 위해, 즉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남의 것을 빌린 이후에 그것을 잃어버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엘리사가 막대기를 가지고 물속 밑바닥을 더듬어서 도끼의 날을 끌어낸 사건을 과장하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도 본문의 쇠도끼의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인을 창피하게 만든다고까지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의 단어는 원어상으로 능동형의 단어입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떠올려진 것이 아니라 그 도끼가 스스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적을 선지생도의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그 떠오른 도끼를 손을 내밀어 짚도록 했습니다. 여기 짚으라는 단어는 높이 들어 올리는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즉 기적으로 떠오른 그 도끼를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사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나아가 본문의 기적은 앞선 아람의 장관 나아만의 치유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요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원문상으로도 드러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는 연결형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아만의 치료를 언급한 이후에 연속적인 사건으로 본문의 기적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앞선 사건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물과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절대의 주권의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건축하고 있는 당신의 선지 생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역사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선교는 분명히 신학교 운동의 제도적인 측면을 요구합니다. 또한 선교는 분명히 선교를 감당할 인적인 측면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붙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기적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단순하고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소한 일에까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께 맡기지 않아도 좋을 일이란 없으며 우리의 일평생 동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인디안 선교를 위해 일생을 바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몇 편 발췌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0월 6일 오늘 밤은 주께서 내 옆에 계시사 내게 용기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셨음을 확신한다. 10월 9일 새벽 4시경에 일어나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구하고 5시경 귀한 여정을 시작하여 꾸준히 여행을 계속하였고 저녁 6시경에 불을 피우고 움막을 만들고 잠자리에 들었다. 밤이 깊어오면서 거룩한 주제에 대한 선명하고도 편안한 생각들이 들었다. 밤중에 늑대들이 주위에서 울어댔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10월 12일 여행의 기진맥진함과 특히 도보로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지탱하여 주셨다. 계속하여 나를 보호하시는 주께 찬송을 돌릴 것이다. 10월 14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진리를 이례적으로 선명하게 다룰 수 있게 하셨다. 소개해드린 몇 편의 일기뿐 아니라 그의 사역 일지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자서전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1987년 4월 27일에 박윤선 목사님의 성역 50년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기념 논총인 경건과 학문을 받으신 목사님은 진솔한 두어 마디로 답사를 대신하셨습니다.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지의 신학교 운동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선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에는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필요합니다. 또 그 신학을 전할 통로인 신실한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선교의 요소이지만 세 번째의 요소가 뒷받침되지 않는 선교는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간구에 더하여서 이러한 수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고 선교지의 사명자들과 영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나아가시는 구원 역사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들이고 교회와 택한 당신의 종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선교지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코 멈추지 않도록 기도로 힘을 모으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참으로 암울합니다. 배도와 윤리적 타락으로 이스라엘의 온 땅은 죄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 종교 개혁가들이 붙들었던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는 진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전하셨던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잠시 인용합니다.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들 중에 하나는 최악의 시대를 최선의 시대로 성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많은 시대를 은혜의 풍성으로 대신 채워주시고 극에 달한 어둠의 때에도 별빛이 반짝이게 하심으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밤하늘에 별같이 빛나는 시대의 파수꾼들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로 이어지는 선지학교 운동이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시대상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벽보는 단지 절망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여전히 이 시대를 진리로 선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 여전히 맹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이 주어지는 이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업이 주어진 이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의 테두리가 여전히 있는 이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의식주의 공급이 계속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을 성심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인 택자 구원의 역사에 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서 세계를 향한 이 무거운 사명들을 경양의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힘있게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 그 어려운 삶의 여건들 가운데에서도 선교를 위해 드리는 귀한 헌금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들로 선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께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타지에서 분투하시는 주의 종들을 붙드는 능력이 됩니다. 그 기도는 타지에서 치열하게 펼쳐지는 진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여 그분이 일하시게 하는 선교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더욱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위한 기도를 불꽃과 같이 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매주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교회 예배당의 전면부에는 세계를 받은 교회라는 자랑스러운 슬로건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를 받은 교회의 성도들로서 지금까지 충성하셨듯이 더욱 힘을 다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진리의 종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운동을 위해서, 사역지에서 분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선교지들마다 역사하시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 역사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이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청년회, SFC 각 기관 정기총회가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새롭게 임원으로 선출된 이들이 1년 동안 지회를 잘 인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회원께서는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5, 26, 27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최유빈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6 여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김남철 씨, 이혜영 집사님의 이남, 신랑 김용래 군과 지명규 씨, 이문실 씨의 일녀 신부 지영원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그랜드힐 컨벤션에서 박황호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있을 여러 예배 및 행사 안내를 참고하시고 받을 은혜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마감됩니다. 금년 중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각종 헌금과 회비를 12월 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헌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유아 세례식, 경양비전 기도회,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성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18년 전국 USFC 종강 감사 예배 및 졸업자 환송회가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KC대학교 성서관 대강당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1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구나
오늘 밤에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영화부의 김수혁 어린이, 영화부의 이거는 영화부 전체에서 이렇게 희년맞이 비전 헌금 역시 저금통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2018년 동안 우리 주일학교에서 개인 저금통으로 비전 헌금 드린 것이 영화부의 김수혁 외에 28명이었고 또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저금통으로 비전 헌금 드린 것이 영화부 외에 5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염창일교회 이경섭 김성희 집사님께서 딸 재선영과 그 사위 다비꾼의 결혼을 특별히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서솔교구의 강경갑 집사님과 국연정 집사님께서 딸 강세연 양이 숭실대 대학교에 합격하게 됨을 또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운 것으로 점점 더 밑바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고난의 소리, 환난의 소리, 불안한 이런 미래의 염려하는 소리, 아니 실제로 온갖 인류 역사상 처음 겪게 되는 최악의 재난의 소리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또 영적으로는 점점 더 사람들이 악해지고 마귀는 마지막 바락처럼 또 그 택한 자까지 실족시키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런 시간의 이런 인류 역사의 이런 악한 조류와 거슬러서 우리는 중생인이 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오히려 이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아직도 채워야 될 14만 4천의 남은 자를 찾아내는 이런 보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생명의 나날이 덧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올 한 해도 선언에 부유한 이런 열매들을 남기며 또 지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감으로써 우리 주님과 만날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이런 기쁨 가운데 저희들을 또 이렇게 2018년 마지막 달을 지내게 한 주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이처럼 세계를 받은 교회의 일원이 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생명의 목적을 바로 찾는 성도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새 한 해와 남은 생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여러 제목으로 주님의 것을 11조를 드리며 또 여러 제목의 감사의 현금과 또 서원대로 드리는 약속의 현금과 또 이렇게 저금통과 또 여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희년맞이 비전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하나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바치는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열방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가슴에 품고 오대육절을 향해 가는 선교제를 계속 파송하는 가운데 선교제 신학교를 설립하며 현지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세계 선교의 총재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를 목도하고 이 선한에 보내는 선교사로 같이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